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동서남교회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죠? 7년 풍년, 7년 흉년, 한 2년 정도, 흉년이 들고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요셉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울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형들은 뭐 그 사실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백성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자, 근데 50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과거에 자기 친의 잘못들을 행한 것을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또 5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그리고 50장 19절 21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읽으니까 뭐 저희 애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얘네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진로에 기반한 선택적인 과목, 필수 과목 들어서 이렇게 진로에 기반해서 공부를 하고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고 또 그것에 기반해서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뭐 이런 게 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학교에서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 학기제를 하는데 진로를 혹시 디자인해 본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수업은 해봤는데 아마 저도 중학교에 가서도 해보고 고등학교 가서도 해보고 초등학교 가서도 해보고 교회에서 수련회도 진로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참 그것을 한번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중학교 3년 동안 진로를 제대로 디자인해보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성경에 진로가 있다는 건 성경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 이제 성경 이야기이거든요. 성경에도 진로가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갔고
또 우리가 이제 몇천 년이 지나서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땅에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른들도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진로 교육을 해보니까 대강 이래요. 예전에 목사님 때나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뭐 내 성격, 흥미, 뭐 환경, 적성, 학습 방법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서는 열심히 공부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막 경쟁해가지고 점수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좋은 대학 무조건 갔어요. 좋은 대학 가서 뭐 전공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되는 전공을 선택을 해요. 유명한 전공.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예. 뭐 대기업 가고 싶어 해요. 왜요? 안정적이고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꿈 내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한마디로 밑에서 위로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한 40, 50대면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른들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때면 제2의 사춘기가 온다라는 거 아세요? 아유 내 인생이 이건가 내가 4, 50년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뭐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4, 50 이후에 이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져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냐면 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진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성격도 알아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내 꿈부터 정해보자. 자, 제일 위에 꿈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해오는 거야. 자, 시대가 변해가는데 뭐 4차 산업시대 혁명 산업시대가 된다는데 그것에 맞는 이 시대를 좀 반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잡이 뭘까? 그것에 맞는 전공은 뭐가 좋지? 그것에 좀 괜찮은 대학은 뭘까? 그럼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예, 이렇게 좀, 해요. 진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나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근데 보통 앞에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진로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내가 타고난 성격, 잘하는 것, 같이 좋아하는 것, 학습 방법,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근데 이 선물을 왜 주셨지?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한 사명을 이루라고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 비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시대를 고려할 때 어떤 잡이 좋을까? 그걸 위해서 어떤 전공이 좋을까?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성경이 제시한 사명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진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하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은 마치 이렇게 사는 사람 비슷해요. 그냥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전공 선택하고 직업하고 꿈. 그냥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좋은 자동차 사는 거. 그러면서 내가 여행 많이 다니고 내 자녀에게 돈 많이 물려주고, 그죠? 유명해지고, 재산 덩덩거리면서 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계속해서 다음을 예측하려고 그래요. 이 사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막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요셉의 형들은 이랬지만 요셉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마침 요셉은 요 그림하고 비슷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은 한 27세쯤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으니까 아마 그 전에 아마 아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은 어떤 굉장한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셉의 사명을 잘 표현한 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45장 7절 8절 50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거든요. 그걸 보고 과거를 봤어요. 아, 내가 감옥에 간 이유가 있었네. 아, 내가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있었네. 형들이 나를 보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아, 우리 형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구나. 아, 그래서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네. 라고 하는 이런 아하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네,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해석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오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나요? 아,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목자니까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주세요. 왜? 고센 땅이요. 가나안 땅과 가까워요.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죽을 때 형제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내 해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왜요?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사명은 무엇인가? 네, 요셉의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셨어. 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 네,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야곱의 가족들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과 또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게 하시려고 더 멀리 내다보면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존하고 애굽 땅에서 크게 큰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나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요셉계 같은 경우인가요?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이삭 한 명을 낳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한 명 더 낳았죠, 그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을 그 이후에 또 많아지죠.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보존하고 이제 기근이 올 건데 애굽 땅에서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데 쓰임 받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누구 사명하고 비슷한가요? 요셉의 사명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양, 하나님의 백성,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내 대속물을 십자가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쭉 이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을 주는 이것을 내가 이루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뭐 너무 익숙하죠? 이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만들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진로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타고난 성격 주셨어요. 잘하는 거 주셨어요. 좋아하는 거 주셨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주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학습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게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이 제시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을 설계하세요. 나는 어떤 잡을 가지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전공이 좋지? 그 잡에 맞는 전공이 뭐가 좋지? 그리고 그 전공에 어떤 대학교가 좋지? 그럼 어떤 고등학교로 갈까?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다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사명, 성경의 진로, 그것이 우리의 진로여야 됩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해 보아야 합니다. 디자인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는 아니라 몇 가지 나름대로 이런 진로를 선택해 보세요. 이런 거 몇 가지 방향을 선택해 보고 그것이 자신과 잘 맞는지 여러분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걸 테스트해 보라고 현장 체험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내게 어느 정도 맞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진로를 계획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이게 제 진로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마 청년이든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번 꿈을 꿔보세요. 내가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마태복음 28장의 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 그걸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다 서울대 간다고 좋은 건가요? 어떤 고등학교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성격이 뭔지, 잘하는 것과 가치와 좋아하는 것과 학습하는 방법과 나만의 능력을 발휘하는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보고 써보세요.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진로를 설정을 해보시고 계속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그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한 그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고 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에 맞게 내가 한번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